말씀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구약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예언서와 그리고 예언의 기능, 예언자의 임무 이거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 여기 우리 성경에 그 앞에 그 박스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은 이게 하나의 의미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 히브리어의 본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고 펼치신다, 보내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초를 마련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호와께서 야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로버트 영 같은 그 학자는 야는 높으시다라고 해서 하여튼 높은 것과 관련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마련하시고 펼치신다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악한 왕, 아합 왕과 버금가는 므낫세 때에 이렇게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 가족이죠.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죠. hil기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벤야민의 영토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이어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3개월 정도밖에 못한 그리고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도 3개월 왕이 있었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을 직접 다 그 왕들과 다 함께 그 마지막을 보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예언자라고 하는 소예언서 같은 그 나훔이라든지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뭐 누가 조금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거의 비슷하게 있었고 또 예레미야의 생애 후반기쯤에는 이제 유명한 다니엘, 에스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사람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 에스겔이 예레미야 생애의 후반기쯤에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원래 그렇게 울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기 조국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민족의 그 강팍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대적함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무서운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역하는 동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우는 예언자다. 고통의 예언자, 뭐 비탄의 예언자, 고난의 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직접 이스라엘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말고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 성경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잖아요. 이 애가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 사악한 죄들, 그 죄들로 인한 그 죄들 때문에 그들에게 쏟아지는 그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슬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이게 초세기에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자들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과연 어떤 예언자냐,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로 비교를 했어요. 구약에서 익숙한 예언자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이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심리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다른 예언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자, 예레미야보다 이제 좀 앞서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굉장히 대담한 마음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대담하는 대신 조용하고 이렇게 인정이 많은 그런 성격으로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자들 중에서,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인기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이 예언자였고, 백성들을 왜 그를 미워했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직전인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반대말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극단적인 비관론자라고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조금 기록된 게 있지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산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면 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안 좋아서 이 예레미야를 그만큼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또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가 또 더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그렇게 멸망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죠. 거짓 예언자.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슬픈 표정과 엄숙한 모습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거 대신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유대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한 내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더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상황,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니냐라고, 예레미야 예언자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멸망 직전, 그리고 또 다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하고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가죽 모함을 다하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 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지난주에 오후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되는 이런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자주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대상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의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직전의 유대인들인데 이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한 20년 이상 어리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전도 해당되고 후도 해당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이제 에스겔과 같이 끌려갔는데 조금 일찍,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예언을 한 그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 여기 우리 기록한 내용이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은 626년에서 580년경이라는데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약 600년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후,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고, 이사야는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BC 300년 경에 기록을 했죠. 예레미야의 주제는 유다를 비롯한 주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일부 중간에 새 언약과 회복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주 내용은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악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그것을 이제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거짓 예언자나 거짓 설교자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면은 예레미야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그 암울한 그런 상황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것을 들고 나오는, 그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설교자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거든요. 이제 마지막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꼭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반대 말을 하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고, 이제 첫째 짐승,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그리고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초항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게 하고 하는 그 아주 사악한 조직, 그게 바로 종교 조직이잖아요. 둘째 짐승이니까. 이것은 이 불신 조직이 아니고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 조직이 어떻게 될 건가? 기독교도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그때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한 대여섯 번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14장서부터 29장까지.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거짓 예언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보내시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서부터 계속 이 사람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따라갈 때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설교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비슷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13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걷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또 영향을 많이 받느냐?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14장 14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레미야서는 잘 밝혀주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세우고 무지개 내세우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걸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랬어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돌이켜야 한다 이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없으리라 그래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천년왕국은 우하다. 그것은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해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름대로 학자들이 뭐 자기들의 이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뭐 성경을 믿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그룹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우리가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요. 비슷한 기독교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뛰어갔으며 그랬어요. 보내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으나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때 사역을 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언자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장 우울하고 슬퍼했던 사람,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앞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읽고 2절은 주의 말씀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것은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 임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누셔도 좋은데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나눠 보면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아나도시고, 아버지는 그 가족이 뭐냐면 가정이 제사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hilki야라고. 그리고 그가 이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끝 왕들 몇 명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여호야김 왕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끝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럴 때 저는 이게 이런 사역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어떤 기간을 택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여러분들 뭐 이 땅에 택해서 어떤 시간을 택해서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last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나는 거를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 세대에 엄청난, 만약 이게 마지막 우리 세대라면 이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겪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된 것이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하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이 예언 공부를 하려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서는 꼭 필요하다. 물론 이사야도 필요하고 스가랴서도 필요하고 서신서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 진실로 정말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웃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웃으면서 사역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대에 그래도 불순종했지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아닐 때도 사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모형이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기준은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하는 도구는 자신의 입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넌 내 말씀을 받았으면 네가 가서 하라.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동쪽이니까 저쪽 그 바빌론 쪽에 다마스크 쪽 그쪽으로 약 한 10리 정도, 4km 정도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2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2절을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 말씀이 그 뒤에 보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줄거리를 말씀하시는 거나 무슨 주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제도 파악하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대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요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줄거리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곧 단어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 9절에 가서 또 얘기하시거든요. 9절 뒤에 보면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들은 말을 어떻게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선호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것을 바꾸거나 늘리거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바꾸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여기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들은 그대로 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아픈 문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것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조나 어떤 논리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사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 신학 그 교회 기독교 안에 그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요새는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해방 신학 나오고 그 시대별로 요새는 또 퀴어 신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자로 또 만들어야 돼요. 남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간다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게 고충이에요. 불편함이에요. 지금은 자유시대고 평화시대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라도 지금 막 이
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그 차별금지법, 예? 그거 뭐예요?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의도는 어떤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악하게 적용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고난을 받는 시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 이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바로 처벌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수천만 원 돈을 물어내든지. 우리 같은 사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무서운 세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취사, 이게 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당하실 때 하실 때마다 물리치신 것은 기록된 바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신, 내려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바꾸려거나 그거를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바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every word예요. 제쳐놓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한 말씀, 이건 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경중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성경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지금 시대까지 보존해 주셨느냐? 아니면 처음 성경에만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그런 성경이 없다고 믿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관이 이게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관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척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말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는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걸 바꾸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대로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의 그 엄중함, 중요함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또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또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 설교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잠깐 교제하던 우리 엄윤자매 이제 내일 캐나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안전하게 여행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